대망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가 되면 항상 제가 고민하는 것이 어떤 말씀을 또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눌까? 그것이 항상 고민인데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들 주셨어요. 마음 가운데 주시는 생각들이 복음의 능력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주셨고 그 어느 때보다도 올해는 감사와 또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더 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이제 중첩되고 복잡하게 저한테 다가왔었는데요. 그런데 주님께 주시는 말씀이 얘야 새해 새 첫날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첫날이 마지막 날 같고 마지막 날이 첫날 같고 또 그 중간중간의 날이 똑같다고 이렇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냐면 그러면 하나님 좋습니다. 창세기 그 강해가 이제 올 안에 이제 끝날 때에 될 텐데 그러면 새해 첫 해에도 동일한 말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여러 가지 희망과 보람들 그다음에 기대감이 넘치게 되죠. 저는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했으면 참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복을 많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받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건강의 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 주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다짐과 결심으로 더 새로워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과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는 그 복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해 문을 활짝 열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갖죠. 우리는 지난해와 달았으면 참 좋겠다. 올해는 뭔가 좀 새로웠으면 좋겠다. 뭔가 좀 하나님께서 이 올 한 해 동안 좀 우리의 그 심령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동시에 한 가지 아쉬움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무엇이냐면 작년에는 참 힘들었다. 작년에는 좀 적어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던 마치 팔려가는 인생처럼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어떤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 그것은 뭐냐면 마치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갔던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석이 되는 그런 어떤 그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고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소망을 품어보게 되는 것이죠. 왜 오늘 그런 소망을 제가 품게 되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팔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내진 인생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그 인생의 그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라고 그렇게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그 해석을 할 수 있냐면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병들었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똑같은 상황에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애굽의 그 통치자가 되고 또 주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나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해에 첫 주일에 듣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귀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비록 팔린 인생이고 어렵게 된 인생이고 고통스러운 인생이지만 거기서 함몰되거나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셔서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새로운 해석이 여러분들 가운데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영안이라고 보여 영적인 눈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영안이 활짝 열려지십시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을 해석하는 그 축복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전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어가 되신다는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훌륭하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팔린 인생은 내가 종속되고 암울하고 내가 해석하는 인생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 해석의 주권을 하나님께 넘기게 되면 보내진 인생이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팔린 인생 넘어 무슨 인생이라고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어진 인생이다. 피동태로서 그 인생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소망되는 그런 인생인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요, 모든 상황에서 받은 상처를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정면 돌파하라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교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창세기 44장까지 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그렇죠? 요셉과 그다음에 그 형제들이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요셉이 어떤 쳐놓은 그 덫과 함정에 그렇게 함몰되어서 이 형제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5장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갈등과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고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하고 또 그다음에 부둥켜 안고 우는 화해와 회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절,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들었던 말씀, 아니 몇 주가 아니죠, 이제 지난해에 들었던 말씀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대부분 기억 못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할 맛 나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 앞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유다의 그 어떤 변명을 우리가 듣게 되었어요. 그죠? 유다의 연설, 내가 대신하여 종이 되겠나이다.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은혜 받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다 잊어버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또 그 말씀을 반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곡식을 이제 사러 내려왔는데, 근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셉이 청지기를 시켜가지고 각각의 곡식 자루에마다 돈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아들, 동생, 그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는 돈과 함께 요셉이 점을 치는 은잔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보냈다가 청지기를 쫓아서 추격하게 해가지고 그 은잔을 발견하게 했던 것이죠.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청지기가 이야기하기를 당신들은 다 돌아가고 이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이제 요셉 앞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다가 그리고 형제들이 다 같이 동의했죠. 우리 다 같이 내려가겠습니다. 요셉의 집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요셉 앞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엄중하게 꾸짖었죠. 책망하고 너희들 내 은잔을 가지고 도망칠 수 있겠느냐? 이 도적질이 웬 말이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냐? 그렇게 강하게 책망했었을 때 유다가 앞서서 나타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냐민을 위해서 이제 그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하는 연설이었는데 우선 베냐민의 죄를 인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베냐민을 뭐 이렇게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두 번째 내려올 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베냐민을 다시 돌려보낸다고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런 어떤 그 장황한 연설을 듣고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에게도 유다와 같은 그런 변호자가 있다면, 유다처럼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그렇게 도와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그런 어떤 교훈을 받고 우리가 지난해 연말에 마지막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깊은 은혜를 받았고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똑같이 은혜 받은 사람은 우리뿐만 아니에요. 그 당사자인 누구냐면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마음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왜냐하면 예전의 형들과 다르거든요. 예전의 형들은 자신을 팔아서 넘긴 그렇게 매몰차고 차가웠던 형들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유다와 그리고 형제들이 이렇게 성숙하고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변화되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그 당사자인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정을 어떻게 했다고요? 억제하지 못했다.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다 단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설교 안에 제가 적어 드렸는데, 이 원래 단어는 레히트 아페크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동사의 원형이 아파크라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아파크라는 단어는 뭐냐면 제귀 형태로 이렇게 쓰여져서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감정을 억눌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크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억제하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거를 제귀 형태로 쓰니까 내가 스스로 그 감정을 억눌렀다는 거예요.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자, 형제들로부터 그 팔림을 그러니까 버림을 받고 그다음에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리고 난 이후에 요셉은요 감정을 억누른 상태로 22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얼마나 형제들을 미워했었을까요? 그 슬픔, 분노, 아픔, 상처,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억누르면서 억제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이 단어 하나의 그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그동안 살면서 형들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를 깊이 숨기고 울음을 삼키고 분노를 감춘 채 수십 년의 세월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스스로 억누르면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유다의 연설을 듣고 유다 형의 그 기가 막힌 베냐민을 변호하고 베냐민을 옹호하고 내가 대신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을 거고요. 아버지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형제들의 시선을 보니까 이제 다 돌아가도 되는데 다 자기들도 베냐민의 죄를 나의 죄처럼 여기고 이렇게 온 그 모습을 보니까 형제들이 모습들이 굉장히 좀 대담하면서도 고마운 그런 어떤 느낌이 들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유다 형의 연설을 들으면서 아, 유다 형이 저렇게 멋지게 매 막내 동생 친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저렇게 변호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기가 막힌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요셉의 감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동안 억누르고 짓눌렀던 이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막 대성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감정을 그렇게 차갑게 그렇게 견고하게 그렇게 형들을 두 번이나 그렇게 몰아붙일 정도로 냉담했던 요셉의 감정에 그 뚝을 확 무너뜨리셔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그 요셉을 감정을 폭발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를 사용하시고 또 요셉의 그 단단한 그런 어떤 감정의 그 선들을 붙잡으셔서 드디어 요셉이 감동하게 되고 또 울음을 터뜨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새해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한 이정표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해에 정말 강해지려고 하지 마십시다. 강대강, 정말 우리에게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 대해서 악담을 퍼붓고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또 비참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강대강으로 맞서기보다 우리가 유다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의 다른 형들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대신하려고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을 악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양보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으로, 희생으로, 순종으로 승리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체포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들의 좀 뭐라 그럴까요? 종들이 왔습니다. 그때에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죠?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냐면 그 제사장의 종인 말구의 귀를 칼을 빼가지고 쳤단 말이죠. 말구의 귀가 잘려지는 그 엄청난 그런 어떤 그 일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말구의 귀를 붙여서 이렇게 치유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12군단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분명하게 그렇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렇게 군대를 보내어서 이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면서 그 상황을 이기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당당히 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해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더 승리하는 것, 남들보다 더 앞서가는 것, 그렇게 성취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리고 또 유다처럼 그렇게 섬기고 양보고 사랑하고 희생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단단하고 딱딱했던 요셉의 감정, 그동안 22년 동안 억누르고 짓눌렀으니 얼마나 견고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감정을 무너뜨리시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요, 요셉이 그동안 가졌던 상처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행동했던 그 다음 행동이 보니까, 울고 싶은데 그 앞에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만 빼놓고는 다른 사람들을 다 뒤로 물립니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을 쏟아내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그렇게 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참 여린 사람 같아요. 요셉은 지금 애굽 총리로서의 고급 옷을 입고 아마 세마포 옷, 기가 막히는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옷, 권력의 상징인 이 옷 안에는 17살의 히브리 소년이 있어서 그동안 받았던 상처를 이제 쏟아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인생의 상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도, 나이를 먹어도 그 상처는 그대로 있어서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상처가 회복이 되자 요셉이 크게 울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이제 그 요셉의 시종을 들은 사람들이 다 문 밖으로 나갔죠. 벌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고요. 심지어는 요셉 옆에 애굽의 궁이 있었었는데, 자, 여러분, 애굽의 궁은 왕이 사는 궁이에요. 그러니까 돌로 만들고 석회를 만들고 해가지고 얼마나 견고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쏟아내니까 그것이 마치 돌과 돌 사이에 메아리가 되어서 애굽에 있는 그 궁에 있는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통곡 소리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바탕 크게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나요?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새해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많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요즘 눈물이 메말라 가지고요, 참 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울었던 때가 몇 번 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저같이 이렇게 눈물이 메마른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울 수 있는, 감사해서 울고 기뻐서 울고 또 좋아서 울고 행복해서 울고 또 정말 여유가 있어서 울고 하는 그런 울음이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울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요셉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자신의 정체를 밝혀요.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감정이 폭발이 되고 울고 관계 회복에 대한 용기가 생기니까 이제는 형들을 배려하고 아버지를 배려하는 그런 관계 회복을 위한 용기가 생겨서 그들의 안부를 직접적으로 묻는 요셉의 성숙함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드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난해에 팔린 것과 같은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팔린 것이라는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 그 감정을 억누를 만큼 깊은 상처였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깊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또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것들을 다 만져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을 위한 용기를 허락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처를 감추고 꽁꽁 싸매기보다 이제는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탁 내놓으시고 정면 돌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팔린 인생 넘어 우리가 보내진 인생으로 나아가는 굉장히 강력한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은혜와 축복이 저에게도 그리고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도 그대로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이제 시선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전환하라가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형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자신들 앞에 있으니 그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었다는 표현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는 내가 죽는구나 라고 아마 그렇게 다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요셉에 대한 그런 어떤 이제 잘못을 저지른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처를 치유해 주신 그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전혀 형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해석을 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4절로 8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 한 절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자,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자 이제 요셉이 그 감정을 억누르고 그 다음에 상처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징조가 그동안 멀리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대면하고 싶지 않았던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4절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여러분 참 우리도 상처 준 사람 가까이 오라고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올해는 그 사람들도 여러분 초청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시는 넓은 은혜와 믿음의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형들을 가까이 이제 초청을 하자 이제 그 형들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이제 정체를 이야기하는데 그 정체는 이제 외모로 보아서는 이제 외국 사람처럼 머리도 다 밀고 그 다음에 아마 화장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몰랐다가 이제 그 외형적으로는 요셉이라는 것을 좀 모르는데 그런데 형들과 요셉이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 보면은 요셉이 만약에 그런 얘기를 앞에 있는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요셉이라는 그런 사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과 그리고 형들이 알고 있었던 그 사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들이 나는 애굽에 판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형들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요 굉장히 잔인한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금 방금 전까지 요셉이 지금 펑펑 울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 아버지 안부까지도 묻고
그러면서 이제 좀 뭔가가 좀 용서가 되는가 보다 해서 가까이 오라고 해서 갔더니 "당신들은 나를 판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형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병 주고 약 주는 것도 아니고, 약 주고 병 주는 건가요?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당신들이 나를 판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형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긴장하게 하는 그런 말이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편했던 그 과거로 다시 한번 자신들을 그렇게 초대하는 그러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제 형제들은 이제 과거의 한복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형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그냥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분명하게 용서를 구하거나 또 그것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기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이 말로 인해서 이제 형들도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요셉을 판 사건은 형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죄책감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게 되었던 거예요. 요셉을 판 사건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8장인가요? 유다가 그 형제들의 공동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상처를 좀 어떻게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어디 그뿐인가요? 또 이제 곡식이 없어 가지고 애굽에 곡식 사러 내려왔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당신들은 스파이다. 정탐꾼이다."라고 이렇게 몰아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했던 이야기가 어떤 얘기냐면 나 뭐라 그럴까요? 이 모든 일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두 번째에서도 또 똑같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판 이 사건은 형들에게도 굉장히 큰 죄책감을 주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들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용서를 선언하면서 "당신들은 나를 판 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요셉이 이제 용서를 선포합니다. 놀라운 것은 요셉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5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해요. 5절과 7절에서 두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는데, 자, 나를 당신들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나이다. 5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7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5절과 7절에 이 당신들이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는 이 기가 막힌 해석. 형들은 요셉을 팔아 넘긴 것밖에 없는데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기가 막힌 해석을 하면서 5절과 7절 두 번 얘기하는데, 그런데 비슷하면 같으면서도 다른 그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은 그냥 형들에 대한 그 죄를 용서하는 그런 선포예요. 그리고 그 시점이 지금 이 시점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내가 당신들을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용서의 메시지인 것에 비해서 7절에서는 그것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떤 걸음으로 나아가느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언약 가운데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은요, 애굽 상황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성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기를 원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성공의 자리에 있든 실패의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평범한 일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나의 삶을 보내시는지, 어떤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어떤 곳으로 나를 향하여 보내시는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이게 은혜가 안 되면 오늘 왜 이렇게 힘드냐? 오늘 왜 이렇게 어렵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한들 그것이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요셉은 거기에서 뛰어넘어서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딱 바뀌게 되면서 관점이 싹 바뀌면서 이제 나는 팔려진 인생, 내 입장에서 보면 팔려진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딱 해석하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점을 전환하고 보니 요셉의 시선은 가장 비참하고 그 불행했던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건이 되었고 그것은 축복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지워버리고 싶은 사건이었을 거예요. 없었으면 하는 그런 사건이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고 피하고 싶은 그런 사건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깊은 상처, 22년 동안 자신의 감정을 억눌릴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었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딱 바꾸고 보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해석이 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해결책인가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흉년, 지금까지 7년 흉년이 있는데 그동안 2년밖에 안 지났고 앞으로 5년이 더 남았습니다. 자, 그 5년 동안 이제 아버지를 만약에 모시고 내려오지 않으면 이제 기근 때문에 깊은 고통을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십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느 상황이고 어떤 말을 하고 또 얼마만큼 내가 높은 위치에 있는지 아버지께 잘 말씀드려서 아버지가 내려오실 수 있도록 형들이 가서 말씀을 잘 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일반적인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얘기가 도대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면 이렇게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광교 살아있게 모든 성도님들은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또 그것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대신 하나님 내 인생이 주어가 되어주셔서 관점을 바꾸고 우리의 눈을 바꾸고 시선을 바꾸어서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고 은혜의 말씀을 서로 간증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해결책 이제 나게 되는데 세 번째 이제 교훈이 바로 오늘 말씀에 이제 그 해결책은 뭐냐면 살리는 삶으로 이제 요셉이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굉장히 세상은 불합리하고 또 부조리하죠. 그런데 이렇게 관점을 딱 바꾸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부조리 같은 일상 내에서의 그 부조리 같은 그 하나님의 섭리도 이해하게 되어서 이제 분명하게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는데 자,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 마지막 우리 9절로 15절까지 말씀인데 좀 길어서 제가 간단하게만 몇 가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절이죠.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려오게 하사.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다. 14절 15절입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15절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요셉은 형제들에게 속히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라.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 내가 보아둔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바로 고센이라는 곳인데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고센이 기가 막힌 곳입니다. 자, 저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우측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땅, 그 다음에 사해가 잠깐 보이고요. 그 왼쪽으로 보면 이제 여러분이 보면 고센이라는 곳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쪽에 있는 것은 파란 곳은 이제 그 지중해죠.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호수가 있고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나일강이 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센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자,
이 야곱의 후손들은 어떤 후손들이냐면 농사짓는 농사꾼들이 아니라 목축을 하는 목축꾼들이에요. 자, 다른 지형들은 보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그런데 저 고센 지역은 푸른 초록빛이 띄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축지로서는 아주 최고의 최적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고센이라는 곳은 나일강에 이제 지금 나일강이 이쪽 화면 오른쪽 밑에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쪽으로 흘러가니까. 그리고 그 나일강 삼각주라는 곳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이 그러니까 막 핏줄처럼 쫙 퍼져나가면서 이제 평야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고센은 그곳에 지금 있는 곳이죠. 그리고 저 고센 땅이 어떤 곳이냐면 애굽이 이집트인데 가나안 땅하고 제일 가까운 그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오는 길에서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그런 곳이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나일강 지류와 수로가 발달한 그런 지역이라서 물이 풍부한 그런 지역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음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이런 곳이죠. 고센 땅. 애굽의 좋은 땅이라고 창세기 45장 18절 나중에 다음 이제 주의 본문에 이제 이 내용이 나와요. 고센 땅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창세기 47장 6절 말씀에 따면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만큼 고센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고 현대 고센 지역을 사진으로 보니까 기가 막히게 풀이 자라고 곡식이 자라는 그런 곳인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참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고 그러면서도 요셉이 왜 저 고센 땅을 정했느냐? 왜냐하면 이 고센이라는 곳은 그때 당시에 수도인 카이로에서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애굽의 수도는 어떤 곳이냐면 태양신을 섬기는 최고의 중심지였어요. 이방 문화가 창궐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이 애굽의 수도가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전국을 이제 흉년에 이루어질 그곳에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곡식 창고를 지었다고 그랬죠. 돌아다니면서 이 고센 땅을 보아놨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센 지역에 오면 이방 문화에도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방 수도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가장 살기 좋고 목축하기 좋은 곳, 저 고센 땅을 보아놓고 지금 애고방 바로의 허락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요셉이 장차 야곱과 함께 그리고 형제들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전혀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야곱은 전혀 지금 이것을 꿈꾸지도 못했는데 참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을 준비해 놓으시고 야곱을 데려오도록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초점을 요셉에서 야곱 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동안 야곱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셉 이야기가 들어오면서 야곱이 이제 창세기에서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빠져져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노년에 굉장히 무기력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곡식 사와. 그래 우리가 먹지 않겠느냐? 그렇게 부탁하고 하는 정도로 그렇게 권위가 사라진 그런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야곱을 책임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당사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센 땅으로 이제 형제들이 다 내려오지만 초점은 야곱에게 맺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야곱처럼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며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로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초라하고 내가 아무리 야곱처럼 무기력하고 나이가 많이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고 또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요 바로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큰 그림을 형제들에게 소개한 이후에 요셉은 베냐민의 목을 안고 웁니다.
여러분 목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포옹이 아니에요. 전인격적인 끌어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가장 먼저 베냐민을 안고 끌어안고 울었을까요? 어머니가 똑같아요. 그렇죠? 자신과 함께 베냐민은 라헬을 통해서 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베냐민은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길 때 그 자리에 없었던, 죄의 현장에 없었던 순수한 동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이, 요셉이 이제 그 형들에 의해서 짐승에게 찢겨 죽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을 텐데, 요셉 대신 이 베냐민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그 베냐민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나갈 때 베냐민의 나이는 아마 2살에서 5살 사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기억이 없었지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형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도 베냐민도 서로 끌어안고 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요셉이 한 일은 뭐냐면 또 형제들의 목을 안고 끌어 울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10명의 형들을 다 끌어안고 울었다는 것이죠. 저는 또라는 단어가 참 와닿았습니다. 베냐민을 끌어안고 베냐민을 사랑했던 그 요셉이 일일이 형 루벤부터 해서 다 일일이 끌어안고 우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요셉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지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여러분, 요셉은 많이 울어요. 베냐민도 울었습니다. 형들도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좀 눈물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졌으면 참 좋겠어요. 제 새벽기도 기도 제목도 조금 하나님 저에게 눈물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는데, 교회만 생각해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놓고 중보기도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울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품어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자, 정리해봅니다. 여러분, 이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게 될 때 우리 시선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팔린 인생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내진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일 때. 그러면 여러분, 모든 막힌 것들이 풀리고 또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물을 흘리게 될 때 우리의 독하고 악한 마음들도 다 사라지고 순전하고 또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2026년도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같이 누리면서 우리 또 올 한 해 동안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